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하신 손길에 시종을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성경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제가 15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이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좀 억울한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겨줬는데 형이 어떻게 욕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공평하게 나눠줬으면 좋은데 형이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형을 좀 불러가지고 좀 꾸짖으시던지 아니면 그 유대 사회에서 재산을 분배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좀 일러주셔서 좀 정리를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그냥 법대로 좀 나눠달라는 것 뿐인데 욕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러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소유물이 좀 적어서 우리식으로 한다면 재산이 좀 많으면 돈이 많으면 훨씬 내 삶이 편하고 윤택해질 것 같은데 그 왼수 같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직도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뒷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드시거든요. 그 비유가 이제 16절부터입니다. 16절, 17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야, 참 부러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소출이 풍성했고 부자인데 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큰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부러운 걱정이죠. 그러니 어찌할꼬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야, 이 부자는 이제 드디어 좋은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곡간을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다가 소출이 풍성했던 그 소출을 다 저장해 놓자. 그러면 이제 당분간 이제 나는 돈 걱정 안 하고 산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영혼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뭘 먹는 것은 뭐가 먹습니까? 이 셋 중에 몸이 먹거든요. 영혼이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습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그리고 내 혼은 몸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혼은 짐승에게도 있거든요. 삶이 아픈 데가 없고 먹을 게 풍족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짝이 있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높아지면 행복해집니다. 그건 짐승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은 특히나 영은 그것과 다르거든요.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없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재산이 많고 소유물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영혼도 편안하고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20절, 21절 이 말씀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어리석다겠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창고도 짓고 농사도 잘 짓고 뭔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풍성해졌던 그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들였던 그 모든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거든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못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다가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인생,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스티브 잡스. 1955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얼마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환갑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잡스가 말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췌장암에 걸렸거든요. 그 돈 많고 그 세상 모든 것을 가질 것 같은 그 사람이 췌장암 앞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병이 깊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병중에 그 병이 깊어졌을 때 말을 했냐면요.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병상에 누워 내가 살아온 삶을 회고한다. 떠오르는 것은 친구와 가족뿐. 다시 떠올리기 싫었던 나를 버린 말라깽이 미혼모까지 떠오른다. 말라깽이 미혼모가요. 잡스의 친엄마였거든요. 잡스를 어린 날 버렸습니다. 그래서 잡스는 양부모 밑에서 컸거든요.
떠나가는 그 뒷모습까지도 생각났다라는 거죠. 차기를 버리고 떠나갔던 그 엄마의 모습까지도요.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걸 잡스도 그 병 중에 깨달은 거죠. 정말 죽음 앞에서는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삶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재물을 쌓은 후엔 부와 무관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부와 무관한 것,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 만큼 돈을 마련했다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라는 거죠. 죽음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이번 선거 강연의 첫날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 해결하는 성경 강연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그 강연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해질 말씀이 주로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숫자를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이거 안에 몇이 써 있습니까? 오이고, 여기는요. 이것은요. 이건요. 이건 좀 어려운데. 오이, 다 정상이시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숫자를 잘 못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색을 보는 감각에 이상이 생긴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선천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색 구분을 잘 못해요. 이렇게 과일들이 화려한 색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렇게 푸른 잔디밭이 그분들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회색으로. 푸른색이 회색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삽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색 구분을 못하고 이렇게 살았니 세상은 그냥 회색빛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둡게 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요. 이분들에게 이제 색을 볼 수 있는 특수한 안경을 개발했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nna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Your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Saw them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in the house?
예. 세상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꽃은 그대로 그 꽃이었고요. 나무도 그 나무 그대로였습니다. 잔디밭도 그 색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늘 회색이었습니다. 안경을 쓰자 세상이 바뀌어 보이죠.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사람 눈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 마치 생명인 이 사람처럼 세상을 늘 우울하게 그렇게 보고 살았거든요. 세상은 똑같습니다.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의 눈이 밝으면 세상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생의 참 의미도 알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워봐야 되는 거죠. 끝까지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띄일 겁니다. 영의 눈이요. 그리고 세상이 달리 보일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내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 있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인생의 계획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의 계획을 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이거든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도 놀라운 것입니다. 일의 결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인류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던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죄가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그 사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 그들이 회복되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세상 끝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영원토록 이 땅은 존속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나의 결국도 우리는 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두 손 불끈 쥐고 벌거벗고 엄마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년의 때 그리고 어느덧 노년이 찾아오고 그리고 언젠가 흙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걸 배우고 싶을 겁니다. 그 심판 뒤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우리는 정말 마음을 열고 알아봐야 됩니다. 심판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린 본성으로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하직할 때, 떠나가실 때 그때 상가에 가가지고 상주들을 위로할 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데 가시길 빈다고.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 좋은 데가 어디인지 우리는 굳이 생각 안 해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좋은 데를 천당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극락세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내용 실제를 보면 다 같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죠. 바로 지옥이거든요. 황천이라고도 부르는 그곳엔 정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본성으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좋은 데 가시기를 원하고, 혹시 돌아가셨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누가 그냥 묘자리를 잘 쓰면 그럴 수 있다 하니까 묘도 한번 멋지게 써보고, 제사를 잘 드리면 그래서 정성스럽게 제사도 드려보고, 그런데 그게 정말 확실하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거든요. 천국 가는 길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갈 사람일까요? 나는요. 어디 가고 싶습니까? 물으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어디 가고 싶은다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갈 자신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잘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고, 천국 가는 길도 어떻게 해야지 가는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부터서는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을 좀 검사해 볼 건데요. 가끔씩 큰 돈 들여서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별 이상이 없어도, 어디 아픈 데 없어도 받는 게 지혜롭다고 합니다. 왜요? 큰 병 되면 안 되잖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검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싼 기계에 내 몸을 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냅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진찰해 볼 겁니다.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고, 병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죠. 치료시켜야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죄병에 들렸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치료하는 것. 예. 어떤 사람이 비싼 돈을 들여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아이고 안타깝게도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주 초기라서 간단하게 치료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요? 기분 나쁘게 암이라고요? 왜 그런 기분 나쁜 말을 나에게 하세요? 그러면서 화내고 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이건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빨리 치료받아서 더 건강해지라고 의사가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러저런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나를 그 말씀에 넣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늘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되냐면요. 오늘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남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 아이고, 저 앞에 졸고 있는 저분 큰일 났네. 저 자기한테 말인데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어쩔까.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 칭찬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내일 전해드리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나를.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해요. 다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 내가 누구냐? 내가 나에게 해당되냐 안 되느냐?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 뒤에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성경을 몰랐을 때도 본성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천국에 관련된 말씀, 지옥에 관련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럼 여러분 이제 두 곳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어디부터 알고 싶으신가요?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이요? 예, 그럼 천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 심령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전체가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곳. 그곳은 바닥은 정금이래요. 금으로 돼 있대요. 그곳의 벽은 각종 보석이래요. 그리고 그곳의 문은 큰 진주래요. 그곳은 해와 달이 없어도 어둠이 없대요. 항상 빛이 있대요. 생명수와 생명과가 있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아무리 외형이 아름다워도 거기서 사는 사람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뭐가 좋을까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화려한 곳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답니다. 죽는 게 없대요. 그래서 영생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영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서 영생이요? 천국 가야지만 영원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즉 속상할 일도 없대요. 곡하는 것, 이별할 일도 없대요. 그리고 아픈 것이 없어요. 갑자기 아픈 것이 없어요 했더니 눈이 번쩍 띄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거든요. 통증 때문에. 진통제 먹어야지 잠을 잘 수 있고. 그런 분들 정말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 가면 이제 병원 신사 안 재도 됩니다. 약국 필요 없습니다. 아픈 곳이 없습니다. 몸 아픈 것도 없고 마음 아픈 것도 또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가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천국에 갈까요? 하고 물으면 제일 많은 대답이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답니다. 또 좋은 일 한 사람이 천국 간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간대요. 봉사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죄 적은 사람, 이쁜 사람, 부자부터 좀 이상해요. 예. 어쨌든 이런 게 천국 가는 조건이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착하다라는 게 얼만큼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이 될까요? 참 애매하잖아요. 성경은 이런 기준으로 천국 간다란 말씀이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저에게 알려줘 보세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 천국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첫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라는 시편 5편 4절의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 죄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 못 가는 것 기준은 이제 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요. 그럼 반대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니까 갈 곳은 한 군데뿐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죠. 예. 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가기만 하면 다 누릴 거니까요. 그런데 지옥에 관련된 말씀은 천국에 관련된 말씀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뭐가 죽는 것이 정해졌을까요? 이 몸이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단 그 날과 때를만 모릅니다. 우리는. 몸은 한 번 죽습니다. 거기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죽고 천년만년 살 것이라는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린 다 압니다. 언젠가 나는 죽을 것을. 너무 두렵죠. 무섭죠. 답답하죠.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건 준비가 안 된 분들이거든요. 무슨 준비요? 그 후에는 이 말씀 준비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때 하면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법정입니다. 재판장입니다. 거기서 문제되는 것은 뭐가 문제될까요? 재판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잘한 일, 착한 일 이런 것이 문제가 될까요? 죄 지은 게 문제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내게 두려움이 있다, 답답함이 있다 이러면 이제 그 심판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이 죽으면 큰일이지만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죽음, 그게 뭐 어쩌다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철딱선이 없는 사람입니다. 철딱선이 없는 사람. 정말 철없는 사람. 그걸 이렇게 부르죠. 철부지라고. 때를 분간하지 못해요.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14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심판대에 가면 무릎을 딱 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짓고 직접 고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 놀랍게도 거기에 가면 내가 잊어버린 죄,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도 다 기억하고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그 심판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입니다.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책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책들이 뭐냐면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책들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유무죄를 판결하게 될 겁니다. 또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말씀에는요. 바다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불못이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에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가고 싶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지옥은 던져놓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던져지는 곳입니다. 던져지는 곳이요.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세계 가운데 영원한 고통밖에 없거든요. 지옥의 특징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약한 구더기 탁 치면 꼼짝없이 죽는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결국 지옥에서는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잖아요.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거든요. 끔찍하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입니다. 미꾸라지에게 해가 말 때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가 툭툭 튑니다. 지옥에서 불을 그렇게 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지옥이고요.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이 땅에 살면서도 이를 갈 때가 가끔씩 있어요. 언제 이를 갈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이를 갑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이를 갈까 하면 너무 억울할 때 이를 갑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 더군다나 오늘 우리 시대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를 갈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왜냐하면 그들을 다 지옥 안 가도 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옥 갔어요. 왜요? 자기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지옥은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고, 지옥은 가족들과 영원한 이별하는 곳이고, 그리고 마지막 지옥은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거기 가서 100년만 고통받고 나온다면 까짓것 가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시계는 가고 100년이란 시간은 가고 나올 수 있다면 1000년만 고통받고 나온다 해도 가지요. 뭐 1000년이란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니까요. 10,000년이라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한번 가면 못 나와요.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곳이거든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아니요. 저도 이런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변개치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불구자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9절에는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뭐 진짜 손을 막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심정으로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단하라는 겁니다.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옥이 어떤 것인가? 고통의 장소라고 합니다. 고통의 장소. 그들이 누가 가는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자들, 둘째 사망, 그 사망을 당하는 자들, 그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스스로 떠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해지는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겁니다. 지옥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21장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을 쭉 설명해 주는 장인데요. 거기에 딱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알려주시면서도 8가지 죄목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 즉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 뒤에서부터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무슨 하얀 거짓말,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지금까지 살면서 해보신 적 없으시죠? 없으시죠? 있다면 내 어디 갈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들, 돌이나 나무나 어떤 것이 됐든 사람의 형상이건 어떤 다른 무슨 형상이건 그런 것에 넙죽넙죽 절해본 사람 어디 간다고요? 예. 또 사주 보고 그런 사람들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고 하나님을 늘 믿는다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술객들, 술객이 바로 점치는 사람입니다. 점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 술객은 중독자들, 마약에 중독이 됐건 무엇에 중독이 됐건 그리고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지옥 간답니다. 또 행음자들, 이제 행음이 무엇인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 다 지옥 간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 이렇게 우리 기분 나쁜 말씀, 무서운 말씀 이렇게 많이 있냐면요. 여기 도로를 운전하다 보니까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추돌 사고 조심, 전방 1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서 뒷차, 앞차 꽝 박아버리라고 사고 나라고 이렇게 이 표지판이 있습니까? 네. 상습 정체 구간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심해라. 앞차 들이받지 말고 조심해서 속도 줄여서 운전하라고 그 표지판이 있는 거잖아요. 사고 나지 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옥에 관련된 많은 말씀이 있는 것이 너 이런 지옥이 있으니까 너 반드시 거기 가라. 그 말씀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끔찍한 곳이니 제발 가지 말아라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기 윌리엄 부스라는 그 자선 낭비 연말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분이 예언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예언해 놨냐면요. 이 구세군 창시자인데요. 이렇게 예언했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고 교회는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고 용서는 받으나 회개가 없고 구원은 받으나 거듭남이 없고 천국은 말하나 지옥은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요.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국에 관련된 말씀, 어떻게 가는지, 지옥은 왜 가서는 안 되는지 그런 말씀이 정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만 이야기해요. 지옥을 말씀하지 않아요. 지옥을. 사람들은 지옥 말하는 거 듣기 싫거든요. 무섭거든요. 겁나거든요. 천국은 너무 좋죠. 오늘 또 시작할 때 천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들 황홀한 표정들이셔요.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다가 나중에는 뭔가 고개가 돌아가요. 쩝쩝쩝 하셔요. 마음에 안 들다라는 거죠.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영영한 불입니다. 지옥을 왜 만들었냐면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쫄개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입니다.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옥을 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그 귀신과 한패거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같이 지옥에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지옥에 쳐넣을 권세가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면 안타까운 일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까지 듣고 내일 정말 천국 갈 복음이 전해지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나오신가 하고 살펴보면 사람 때문에. 누가 내가 거기 가는 거 싫어할 것 같고, 누가 나를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 듣는다 하니까 이런저런 소리 하니까 그 사람 두려워서 결국 천국 갈 길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복음이 뭔지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셔요. 여전히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 자체가 주는 공포가 아니고요. 그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죽음이라는 공포에 찾아오면 두려움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뭐 웃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안녕 얘들아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유언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 두렵죠. 그리고 막상 내가 중병이 들어서 몸이 이제 죽어가 그 과정을 겪을 그 가운데 두렵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몸이 식어가고 굳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려움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 힘이 아직 없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막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이제 오늘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집회를 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경우, 계속 안타까운 경우들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제일 안타깝냐면요. 오늘 말씀을 딱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렇게 가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억장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무슨 은혜에 관련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간다는 말씀을 지금 시작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맑게 웃으면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이럴 말씀이 어디 있는가요? 근심스러워야죠. 야, 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회개를 이루거든요. 돌이키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고 산다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가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죄가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시작, 근원을 알아야 되죠. 죄는 이제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니.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는 먹어라. 네가 먹으면 죽지 않는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을 말하거든요. 사람은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아니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 위험한 것을. 저 누구 놀리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 위험한 걸 만들었으면 이걸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시면 안 되죠. 저 한쪽 귀퉁이에다가 두시고 가시로 그냥 철조망을 쳐놓고 접근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지. 한가운데에다 놓고 그거 먹었다 해가지고 지옥 보내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동산 한주간에 놔두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이유하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게 영으로 존재하시는데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 영으로 창조한 게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영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분 옆에는 천사가 딱 옆에 있으면서 힘내라 힘 하면서 응원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면 천사가 우리 영에다가 말씀도 깨닫게 도와주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봐요.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안 나요. 영이니까. 그런데 이 천사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 천사를 만들었냐면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리는 종이요. 종이 띨띨하면 주인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일을 시켜야 되니까 능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천사는 거기까지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종일 뿐입니다. 집에 종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주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를 천사만 만든 게 아니고 천사를 만든 뒤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만든 목적이 종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어요. 사랑의 짝 하면 뭐가 생각나신가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생각나요, 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목적이 부려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사랑의 짝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사람을 신부로 표현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서 천국에서 신랑 신부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살아가며 살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은 피조물이거든요. 격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과 격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집에 애완동물들 키우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강아지를 너무 예뻐해요. 너무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렇다 해서 강아지하고 결혼할 수 있는가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결혼은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격이 다르잖아요.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격상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 하나를 하시는 거죠. 선악과 시험을요.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짝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우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쉬운 시험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죄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제 죄인들이 태어난 거죠. 죄인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거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기질을 유전받는 거죠.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쫓겨난 뒤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자식을 낳을 때마다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아요. 부모 좋은 것만 닮습니까? 예. 자식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 안 갖습니까? 꼭 나를 닮았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도 나를 닮았다라는 그 마음을 아마 모든 부모는 가지실 겁니다. 여기 위대한 왕 다윗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왕 다윗이 어느 날 죄를 지어요. 정말 입에 담기도 좀 그런 민망한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그 마음을 딱 억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정말 큰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어머니가 부정한 행위를 해서 자기를 잉태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왜 죄를 지었을까? 자기 죄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의로운 행동도 했고 정말 사람들 앞에 높임받을 만한 많은 것들을 했지만 나의 근본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얘들 착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예. Lily, I just watched you touch Jude's food. Yes, you did. You touched Jude's food. Yes, you did touch the food. Did you touch Jude's food? No. Yes. Were you playing in Jude's food? You touched the food.
touch the food. No, I didn't. With it, you did it with the right hand, didn't you? No, I didn't. 야, 이 아이 좀 대단하죠. 안 했대요. 다 봤는데도. 예, 아이 속에도 죄성은 있습니다. 죄성은 있어요. 예전에 요즘은 이런 거 구경하기도 힘든데요. 그 오물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흐르면 맑아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걸 휘저으면요.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누군들 착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착해요. 다 착해요. 그런데 한번 건들면요. 없는 게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있던 것이 나옵니다. 원래 있던 것이요. 원래 있던 것이.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저 착하게 생겼습니까? 안 착하게 생겼습니까? 착하게 생겼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에서 착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평소에는 정말 착해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동네 형이 괜히 저만 보면 때립니다. 그냥. 꿀밤도 하나 때리고, 그리고 그냥 막 뺨도 한 번씩 때리고, 억울하잖아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근데 형이라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형이 계속 저를 괴롭히니까 이제 독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게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를 사용했어요. 그 형이 나타나자 무기를 하나 들고 간 겁니다. 그 무기가 뭐였냐면요. 옛날 시골에서는 연탄 됐잖아요. 연탄 집게. 그게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딱 뺐더니 벌겋게 달궈져 있어요. 잘 됐다. 그리고 있는데 그냥 또 저를 괴롭히니까 그걸 들고 쿡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화상을 입어버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걸로 그냥 계속 찌른다 하니까 이 형이 이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갔으니까 됐다 했을까요? 연탄집게 들고 계속 쫓아가면서 베레벨 욕을 다 하고 그냥 너 죽인다 살린다 하면서 막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 다 봤을 겁니다. 그때부터 저 착하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평소에는 저 착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악이 나오는데요. 원래 있던 것이 나오는 것이지 없던 게 나오는 게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여기 로마서 5장 12절 살펴봤던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딱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몇 번 들어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속에 네가 들어가구나. 내가 죄를 지었지. 맞아, 나 죄 지었지. 그러니 사망이 내게 곧 오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담 때문에 내가 다 죄를 진 건가요? 제가 그 연탄 집게 가지고 그 선배 찌를 때 아담이 옆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찔러. 제가 욕해 막 이래서 제가 욕했습니까? 그걸 찔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과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다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짓는 죄는 누구 때문에 짓는 죄예요? 나 때문이잖아요. 내가 지은 죄잖아요. 예.
여기 아이 보십시오. 죄가 있을까요, 이 아이도? 없어 보이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젖을 좀 안 주면 계속 이렇게 웃고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 여기 호랑이 새끼하고 강아지하고 이렇게 서로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힘이 약할 때는. 근데 호랑이가 계속 크면요, 강아지도 크면요, 계속 이럴까요? 아닐 겁니다. 예.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선도 쌓지만 죄도 쌓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병이 오고 결국 죽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는 거죠. 죄짐 지고 칼날 같은 길을 가다가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죄의 사슬에 매어서 평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은 났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큰일 났다. 하나님 심판대에 내가 서게 돼 있다. 라는 것은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그 심판대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심판하는데요. 대한민국도 법으로 심판합니다. 요즘 뉴스 때마다 뭐 큰 재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판사들이 그냥 당신은 기분 나쁘니까, 사람들이 당신 미워하니까, 당신은 사형, 당신은 무기징역 이렇게 재판합니까? 아닙니다. 판사들은 법 조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징역 몇 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한민국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무엇을 심판하냐면요, 행위를 심판합니다. 행위. 그래서 정확히 그 행위가 범법했으면, 법에 걸렸으면 감옥에 보내는 거죠. 벌금을 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도 행위를 보십니다. 그런데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감옥 대신 이제는 지옥으로 보내시거든요. 이걸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다 하시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여기 뭐 명치 끝 여기가 중심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 뜻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마음. 근데 사람끼리는 그 마음을 숨길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는요. 예. 여기 어리석은 새를 보십시오.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무서우니까 머릿속에다 머리 탁 쳐박으면 호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괜찮은가요? 아니잖아요. 이 참새는 더 기가 막히네요. 눈 속에다 머리 탁 쳐박으면 사냥꾼이 안 보이니까 괜찮은가요? 아니죠. 인간은 늘 가리우려고 합니다. 안 보려고 해요. 애써. 선행으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이 죄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도와준 일이 있고 불쌍한 사람에게 내가 뭔가 선을 베푼 적이 있고 봉사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좀 가려졌겠지. 그건 내 생각이죠. 공부 많이 해가지고 고상하게 말하고 고상하게 행동하면 죄가 이제 가려졌겠지. 그건 내 생각이죠. 종교에 귀의해가지고 정말 종교심을 가지고 신을 잘 섬기면 내 죄가 가려지겠지. 그건 내 생각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포장지 같은 것을 찢어버리시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하겠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더럽답니다. 뭐가요?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여기서 이제 대답이 시원찮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죄가 있긴 해. 맞아. 나도 죄 있어. 그런데 심히 부패한 것은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스스로 생각한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 처음 배울 때 저도 죄인이라고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죄 지은 적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면 안 되지요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억울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 안 하셨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천국 가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착하게 산 사람들이 천국 가기 힘듭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 제일 쉽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당시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누구였냐면 몸 파는 창기들. 몸을 팔고 사는 창기들은 떳떳할 수가 있을까요? 이 남자 저 남자 거쳐가는 창기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자기가 누구 도와줘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몸판 돈인데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또 그 당시에 예수님 때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거든요. 공개된 죄인들이거든요. 그들은 부자여도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지 자기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늘 부끄러운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되게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선하고 착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만났던 할머니 중에 정말 그 손녀딸이 구원을 받고 할머니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말씀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하셨습니다. 손녀 등을 때리고요. 막 쫓아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평생의 자랑이 뭐였냐면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국가가 입증해 줬대요. 뭘로요? 군수가 표창장을 줬고요. 도지사 표창장을 줬어요. 효부상. 그리고 집안 어른들이 모이면 조선시대였으면 우리 동네에다가 연료비를 세워줘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를 칭송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똥빨래까지 해가면서 노망든 그분들을 다 모셨거든요. 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남편까지도 다 그렇게 모셨거든요. 그러니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늘 선을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받았죠. 그런 할머니에게 손녀가 와가지고 성경 말씀 들어봅시다 해서 들었는데 지옥 간다고 하니 이 할머니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 병중에 이제 죽음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16세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올 때 시누이가 자기하고 동갑내기였대요. 시집 와가지고 새색시가 들에 가서 가을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들 일이 엄청 많잖아요.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겁니다. 그제서야 막 헐레버떡 뛰어왔답니다. 왜 뛰어왔을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 해드리려고. 대문을 딱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봉창 문을 딱 열면서 한마디 하시더래요. 아가 너 어디 갔다 인자 오냐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긴요. 들에 가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누이가 자기하고 동갑내기 시누이가 또 문을 딱 열면서 언니 나 배고파 죽겠어 이러더래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서러웠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불을 떼서 밥을 하잖아요. 그 불을 지피면서 부직갱이로 막 때렸대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때렸을까요? 네. 네. 세상에 희누이하고 나하고 동갑인데 자기 딸은 아까워서 방에다 모셔놓고 들에서 일하고 있는 나한테 밥하라고 그렇게 역정을 내는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서럽고 자기 신세가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밥을 지어가지고 밥상 들고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딱 드렸대요.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시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사람은 잘 드렸어 그랬더래요. 속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게 죄인 줄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찔리더래요. 내가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똥기저귀 빨고 그렇게 해가지고 효부상 받았는데 그래서 나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본 마음 가운데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시부모를 불구덩이다 집어넣고 부직갱이로 때리고 있었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고 편안하게 천국 가신 어르신이 계셔요.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심히 부패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조금 부패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너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결정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복음이 복음답게 들리지만 인정이 안 된 사람은 복음은 그래 좋은 거예요. 그 끝입니다. 믿어야지요. 그걸로 끝입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아직은 부족해서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정말 심히 부패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복음이 진짜 달리 들립니다. 복음답게 들립니다. 복음답게요.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마음으로 짓는 죄가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태, 마가 두 번째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시죠? 부모님 사랑하시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게 나를 더럽게 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더러운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이 뭔지 이 누가복음 7장에는 12가지로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대요. 12가지요. 12가지. 자, 지금부터서는 내 마음속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행동으로 지었다 그게 아니고요. 먼저는 내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 죄 짓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12가지 죄 중에 비슷비슷한 게 첫 번째 나와요. 음란, 음탕, 간음. 이게 다 성적인 죄거든요. 내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마음에서 음란이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간음이 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 예. 간음치 말라.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배우자,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 당연히 간음이죠.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준을 넘어서 말씀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사춘기 때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12가지 중에 첫 죄목에 저는 걸린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왜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죠. 음욕이 없으면 그런 걸 왜 봅니까? 안 보죠. 또 두 번째가 도적질입니다. 도적질. 도적질이라는 게 뭡니까? 내 것 아닌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한 것은 다 도적질이죠. 그렇잖아요. 도적질이요. 잠언 2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 부모 것이죠. 내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부잣집에서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가지고 형제간끼리 얼굴 붉힐 일이 있다. 붉힌 적이 있다. 내 마음에서 부모님 유산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다. 그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도적질입니다. 부모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부모 것이라 해서 당연히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부모 것은 부모 것이거든요.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저희 아버님은 원활하게 청빈하게 사셔서 돌아가신 뒤로 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형제간끼리 뭐 유산 가지고 다툴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죄 안 짓게 해주신 아버지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한 적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그 잔돈을 찬장이라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싱크대인데요. 그 부엌의 그 찬장 안에 요만한 단지 안에다가 늘 동전을 넣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동전 몇 개를 꺼내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사탕 사 먹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모르신 줄 알았어요. 세부 놓질 않으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심심하면 가서 이렇게 사탕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죄구나. 부모의 물건은 도둑질했구나.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지은 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참 세상을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집 형편에 맞지 않게 TV를 사오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흑백 TV였는데요. 이렇게 문을 쫘라라라락 열 수 있는 그 흑백 TV를 사오셨는데요. 그때 그 채널은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도도도독 도도도독 도도독. 근데 그거 TV를 살 때 제가 보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뉴스 시간에 저는 뉴스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송을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꼭 뉴스를 보시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채널 돌려라, 뉴스 시간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채널 앞에서 손을 잡고 울어요. 안 돼요, 나 이거 보고 싶어요. 생각해보니 그게 도둑질이더라고요. 아버지 물건인데 내 것처럼 쓰고 싶은 마음. 내 것처럼 쓰고 싶은 마음. 야, 도둑질인 것 같습니다. 도둑질. 그것이
저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없는가요? 예. 또 살인. 제가 이 성경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안 지은 죄 딱 하나 있어. 살인. 살인은 아니야. 내 마음속으로도 나 저 사람 죽여야겠다. 막 칼로 찌르고 몽둥이를 치고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죽일 생각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연탄집게로 찌렀던 그 형도 죽이고 싶어서 찌른 적은 없거든요. 예,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은 내가 그런 마음은 품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말씀, 예수님 말씀 보면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나 죄인 맞구나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들 화 안 내보셨습니까? 화 안 내보셨어요? 라가가 뭐냐면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쓰는 욕입니다. 여러분들 욕 한두 마디씩 다 아시죠?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 생각만 해보세요. 예, 생각나시죠? 그게 바로 라가입니다. 그게.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지옥불에.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말로 하는 건 당연히 지옥 가겠죠. 표현하는 거 지옥 가겠죠. 근데 마음으로만 품어도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직도 제대로 못 깨닫는 사람들에게 요한일서 3장 15절이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는 바라. 뭘 안다고요? 영생이 없다라는 거죠. 영생이 없으니까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못 간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죄거든요. 살인죄. 살인죄.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적에 끌려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판결하실 것 같아요. 이재영이 살인 10만 번.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화를 평생에 몇 번을 냈을까요? 짜증을 몇 번을 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몇 번을 품었을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쉽게 내요. 화도 쉽게 내요.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조금 잘해줬다고 그 모든 것이 용서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렇거든요. 하나님 법정에 가보십시오. 우리 입이 다물어질 겁니다. 살인죄, 우리 너무 쉽게 짓거든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족을 날마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족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험한 살인죄도 짓고, 그리고 나서는 입 딱 짓고, 사랑해,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게. 방금 죽여놓고 내가 너 때문에 살아. 하나님 보실 때는 토해낼 만큼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사랑한 말을 하지 말든지 미워하지를 말든지. 여기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맹수가 하나씩 있잖아요. 잘 쓰다듬어 줄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고양이 같아요. 그런데 뭔가 상황이 되면 고양이가 갑자기 호랭이가 되거든요. 이 아이 보십시오. 이 아이 보십시오. 이건 보십시오. 이 표정이 내 표정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 칼로 찌르는 상처는
작은 흉터만 났는데요. 그 마데카솔 잘 발라주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로 상처 준 것은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말로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요. 여기 그 재밌는 실험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네.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저는 잘 안 믿어요, 저런 걸. 그래서 2023년도 여름에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요 실험을 해봤거든요. 예, 이렇게요. 두 유리병에다가요, 깨끗이 유리병 소독해가지고요, 갓 지은 밥을 양쪽에다 넣고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뚜껑 열고 한쪽에다는 사랑해, 사랑해, 너 정말 고소한 냄새가 난다, 너 정말 예뻐. 한쪽에다는요, 아유 짜증나, 아유 미워, 넌 고약한 냄새가 날 거야 하면서 뚜껑 닫고요, 퇴근해 와가지고도 또 그렇게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을.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워, 뭐 이런 나쁜 말은 밥은 곰팡이가 쓸고 고약한 진짜 역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의 이 밥은 곰팡이가 안 슬어요. 물만 좀 흘러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 실험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믿습니다.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운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또 우리 시대에 정말 끔찍한 살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대한민국은 인구가 지금 소멸되고 있대요. 왜 그러는가? 아이들이 안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임신이 됐는데 태어난 아이보다 태중에서 사라진 아이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사람은 해요. 아이가 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부모가 버려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리고 정말 여권단체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해라.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내가 결정한다. 내 자궁은 내 것이다. 이러면서요, 시위를 합니다. 이게 죄가 안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누구나 낙태를 할 수 있고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은 낙태가 별 문제 없다는 인식, 별거 아니라는 인식,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낙태 불감증을 불러왔습니다. 키우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아들 둘의 딸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 교육하고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낳지 말라. 너는 나면은 고생하니까 아들 둘만 가지고 키워라. 배 임신한 여자도 보면 너무 내 마음이 괴롭고 그 생명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직장하고 바꾸자면 바꿀 수 있고 싶은 생각이 16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그 아이 엄마 잘못으로 수술이 된 거니까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지금도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그래서 좀 미안한 감이 늘 들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늘 미안한 감도 있고 엄마 때문에 저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 빛을 못 봤으니까. 네. 아마 우리가 심판대에 가면 낙태된 아이들이 그 옆에서 우리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죽였다고, 저 남자가 나를 죽였다고 그렇게 고소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죄 몫을 좀 살펴볼까요? 살펴보기가 두렵습니다. 12가지 죄 다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란 거 압니다. 이 착한 사람이 짓는 죄가 바로 흘기는 눈입니다. 이 아이 보십시오. 흘기는 눈이 있거든요. 이 애들 보십시오. 흘기는 눈. 왜? 억울하니까. 근데 얘 참고 있어요. 지금 꾹 참고 있거든요. 아, 참을까요?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못마땅해요. 표정을 보면 못마땅한데 말은 하지 않아요. 못마땅하다고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하죠. 예.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오만 인상을 쓰면서 참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뭘까요? 그 마음은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런 표정이 나올까요? 예, 죄가 들어있거든요. 우린 12가지 이 죄를 살펴보면 결론은 딱 나와 있죠.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디 갈 죄인입니까? 예, 지옥 갈 죄인이에요. 지옥 갈 죄인.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또 잠언 26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마음을 형상화시켜서 그림을 하나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짐승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우리 이런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귀가 삼지차고 쿡 찌르면 이제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공작 같은 마음이 나오는 거죠. 공작은 자랑하는 마음, 교만, 의시됨, 뽐냄 이게 그 공작이잖아요. 저도 수년 전에 동물원에 갔는데요. 봄에 공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공작이 꼬리를 펼치지 않으면 볼품 없어요. 그런데 제가 꼬리 한번 펴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공작은 꼬리 안 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우 몰려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니까 그때 꼬리를 펴가지고 찰찰찰찰찰 흔드는 거예요. 야, 참 공작이다 했거든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자랑이 별로 안 되는가 봐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흔들면서 자랑하는 거 보니까 야, 공작. 염소는 고집이죠. 또 염소는 눈을 보면 음탕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고집입니다. 그 고집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을 때도 우리는 아주 선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염소 같은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찾아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때문에 지옥 갑니다. 고집. 마음을 열고 들어보라 했는데도 고집 부리거든요. 나 안 들어. 또 억지로 끌려오면 그 다음에는 선하게 사실이면 인정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러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집이죠. 고집. 그 고집이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염소 아마 시골에 계신 분들은 다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염소 풀 뜯으러 이렇게 끌고 갈 때 결국 지 배고파서 풀 먹이려고 가는 건데도 버티잖아요. 예. 안 가거든요. 고집입니다. 또 돼지는 욕심이죠. 욕심, 미련함, 더러움. 이게 돼지의 특징이거든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늘 뷔페 가면 한 접시 더 먹어야지 본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만 넣으라는데도 입가심으로 또 가가지고 요만큼 싸워가지고 먹고 그날 저녁 내 괴롭힘 당하는 일들이 저만 있을까요? 예. 또 제 돼지는 특징이 더럽습니다. 돼지는 깨끗한 곳에 눕는 게 스타일이 안 맞아요. 진흙탕에 똥밭에 눕으면 돼지는 행복해 하거든요. 우리도 더러운 것, 음탕한 것 이런 거 압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해야지 끊어야지 하는데 우리 본성은 더럽기 때문에 그걸 즐겨요. 즐겨요. 그리고 낄낄거려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는 이건 잘못됐다는 건 명확히 알고 있어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즐기면서 헤헤거리고 낄낄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돼지 같은 모습이거든요. 돼지 같은 모습. 또 자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거북이 같은 마음이요. 게으르죠. 거북이 보면 하루 종일 하는 게 일광욕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 넣었다 뺐다 기회주의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유리하면 내가 했어요. 불리하면 딴 데 보죠. 몰라요. 예. 모르긴 뭘 몰라요. 예. 또 사자 같은 사나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뱀은 혀가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간삼, 거짓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들. 그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개구리 시끄럽죠. 개굴. 봄에 그 모내기철 딱 되면 시골에서 살고 싶어도 저는 살기가 싫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어요. 밤새도록 울더라고요. 개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거 없는가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세상에 누가 그랬대 하면 그 다음부터서 1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즐겨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만나서 또 이러고 있거든요. 예.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는 누구 칭찬하는 것은 진짜 몇 마디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에서 어떤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씩 나와가지고요. 서로 칭찬해 보라겠어요. 근데 1분을 넘어간 분들이 별로 없어요. 길어봤자 2분입니다. 몇 마디거든요. 아, 왜 이렇게 착하게 생기셨어요? 너무 인자하셔요.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고 웃기만 하거든요. 단점 이야기라 하면, 특히 부부간에 나와서 단점 이야기라 하면 밤새죠, 그냥. 예. 우리 마음에 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 비방하고 그런 것은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근데 누구 칭찬하는 것은 힘들어해요. 우리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잠언 2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입술로는 꿈이지만 속에는 괴울이 있어요. 예. 아유,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덕분에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이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뭘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걸요.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요. 어디로요? 지옥으로요. 뭐가요? 우리의 의가 나름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던 거, 선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이 더러운 옷 같대요. 왜냐하면 그게 위선이거든요. 죄가 감추어진, 죄가 발려진 선이거든요. 욥기 35장 8절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의는 사람들끼리나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좋아할 뿐이다.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더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 하나님 결론 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노력했는지,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래서 선을 행하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아내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부모를 위해 선을 행하고, 자식들을 위해 선을 행하고 아셔요. 요즘은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선을 행하고 아셔요. 그런데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뭐라고요? 아주 없다라는 것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찾고 찾아보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선은 없대요. 선한 의인은 없대요.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 어디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셔요. 왜냐하면 우리 씨가 잘못됐거든요. 사과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사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사과 나무가 나오죠. 예. 그리고 사과 나무가 자라면 사과 열매가 열리겠죠. 감 씨를 심으면요. 예, 감나무가 나오죠. 그리고 때가 되면요. 감이 맺히죠. 우리는 씨로 한다면 죄 씨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살면서 뭐가 열릴까요? 예, 죄가 열리죠. 죄가. 여기 죄인을 나무로 비유해 봤습니다. 평생 죄 한 번 지은 사람, 죄 열매가 하나밖에 없어요. 야, 훌륭한 분이죠. 요 나무는 열매가 5개나 있어요. 요 나무는 열매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 이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그런데 착한 사람도 죄가 있으니까 죄인. 보통 사람도 죄가 있으니까 죄인. 나쁜 사람 당연히 죄인. 죄인이죠. 죄 지은 적이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병으로 인해서 증세가 나타나요. 감기 걸리면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요. 증세가 뭡니까? 그 병의 증세, 병증이 열나요. 두통이 있어요.
예, 온몸이 아파요. 그런 게 병증이잖아요. 기침, 콧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병이 들어서 병증이 생겨요. 병증이 나타나요. 이런 죄들이요. 죄병의 병증이거든요. 병증. 끝이 없네. 예, 이게 병증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났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 이런 행동을 했다. 결론은 뭐냐면 나 죄병 들었구나. 죄병 들었구나. 예. 내가 선하게 생각한 삶도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병이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 치료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화면도 있지만 중요한 거 말씀이니까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첫 번째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이 죄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복음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죄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뭐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회개하고요. 그럼 회개를 어물쩍 넘어가면 복음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성경은 분명하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까웠단 말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죄병이 치료돼요. 근데 앞에가 있죠.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회개 안 하면 복음은 무슨 말인지 내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달리 들려요. 그럼 회개가 뭘까요? 회개를 한자로 표기하면 뉘우치를 해 고칠 게입니다. 뉘우치를 해 고칠 게. 먼저는 뉘우쳐야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이러면 안 됐었는데, 이게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로 끝내버리고 개를 안 해요. 개는 뭐냐면 고쳐야 되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무엇을요? 여기 회개를 헬라 말로 오면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말이 움직임, 변화를 의미하는 접두어고요. 노에오가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회개가 뭔지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회개가 뭔지 늘 헷갈리고 했을 때 어느 목사님의 이런 성경 강연을 듣다가 그 목사님의 몸짓을 보고 저는 이게 회개구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지옥 불꽃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초청을 받았어요.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일 났네.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네. 나 죽으면 지옥 가네.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요. 천국 갈 길이 있대요. 그래서 고개가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그때 그 일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다 죄였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 그 죄를 미워하고요. 다시는 그 죄 짓고 싶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돌이킨 거죠. 복음을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돌이킨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만 해요. 그래, 나 거짓말한 적 있어. 그러니까 나 죄인이야. 나 누구 미워한 적 있어. 그러니까 나 죄인이야. 그리고 끝이에요. 돌이켜야죠, 마음을. 그 죄를 이제 끊으려는, 다시는 안 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실제로 그 죄를 안 지었냐, 그것까지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을 돌이켜야죠. 누구 용서 못한 사람 있으면 이제부터 용서하려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복음을 믿으려는 그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게 마음에서 믿어지게 해주셔요. 그래서 복음을 믿기 위해서,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어떤 분들은 회심이라고 해요. 돌이키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회심. 그걸 하고 내일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믿어집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내일 말씀 앞에 오시기 전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운명이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이제 미워하고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적극적으로 믿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셔야지 내일 말씀 들어보고 뭐 믿어지면 믿고 뭐 안 믿어지면 안 믿고 뭐 좋은 말씀 해주시면 내가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면 믿고 그러면 안 믿고 그런 마음으로 오면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가시는 것 뿐일 겁니다. 내 삶은 안 변해요. 그러나 회개하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전에 수없이 들어봤던 말씀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전에 교회 다니면서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내 마음에 와 닿으며 믿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일 회개하고 말씀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부터 마귀는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이제 그 쫄개들, 귀신들을 막 다 소집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 못 나올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가벗겨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니 부끄럽지만 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죄인이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말씀 앞에 나온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